6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지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까지 저희는 모세 고별 설교 3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굉장히 길었죠. 이제 31장부터 시작된 말씀은 그 이후의 마지막 장면, 모세가 행했던 그 마지막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는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막막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서 가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축복을 한 후에 그의 삶의 전부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의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해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 일을 일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 그것은 기록하는 일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다음 세대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10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7년 면제년에 그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7년마다 돌아오는 이 면제년에 관해서 우리는 신명기 15장에서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신명기 15장은 이 면제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해를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웃에게 구워졌던 모든 것을 다 탕감해주는 그런 해가 바로 면제년이죠. 그런데 이 수평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사랑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그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제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초막절은 며칠 동안 함께 하는 것입니까? 7일간 함께 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함께 읽는 것이죠.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준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장면이 펼쳐지겠습니까? 정말 멋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부흥의 큰 원동력 중에 하나를 사람들은 사경회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은 사경회라는 이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은 분들은 이 사경회라는 단어가 정말 생소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사경회는 신학교에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사경회는 성경 공부의 어떤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경회는 단순히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한두 시간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경회를 보면 한 달에서 2달간 모였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평양 사경회를 보면 2달 동안 누가복음을 배운 기록이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할애하는 것입니다. 물론 짧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짧게 하는 경우가 일주일에서 2주일이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며칠씩 걸어서 사경에 참석하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견뎌내고 있으며 250명에서 많을 때는 1180명씩 모여 열흘에서 열나흘 동안 성서를 배운다. 이 같은 대규모 사경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소규모 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북부 지역의 어느 선교지에서는 1년 동안 이 같은 소규모 사경회를 192회 실시해서 연인원 1만 명을 기록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고 그 말씀을 사랑한 것을 정말 그렇게 실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펫은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을 이 사경회로 꼽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경회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면제는 초막절에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과 같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은 온전히 구별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온전히 비워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비워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은 좀 다릅니다. 1년의 시간을 한 달씩 내기가 어렵습니다. 한 주 내는 것도 어렵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주냐 한 달이냐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집중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집에서 보낼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이제 이번 주는 고린도 전서를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을 읽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 그냥 참여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데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초막절에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모세가 보여줬던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의 리더십을 인정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수아가 들어간 그 회막 위에 머물렀음을 보게 됩니다. 즉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사람, 처음 기록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율법을 받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중에 있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 중에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의 리더들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죄야로 묵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선지자 그리고 왕들이 해야 할 일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16절 말씀 이하에서와 같이 모세가 경고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언약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리더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소홀히 해버리면, 저버린다면 그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둘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어른들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것이 아닙니다. 남녀가 함께 모였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 있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보낸다고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려면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는 교육을 시키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만 교육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가정교육이 형편없어질 것입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신앙으로 잘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쪽짜리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얼굴을 숨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만 우리 앞에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교육되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민을 해봐도 해결책이 딱히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만나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온전히 우리 가운데 담아두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 위에 함께 하시고 정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